영생의 선물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흙으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들과 바로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록 같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구분을 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다른 생명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죽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권한, 즉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오래전부터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은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게 된 이 인류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영원 불면하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생명의 속성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이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전에는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불명했던 이 사람의 몸이 이제는 흙으로 창조된 다른 피조물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썩어지는 그런 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육신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은 지금과 변함없는 몸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세상의 환경과 시간에 영향을 받고 공간에 영향받는 그런 육신의 부활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몸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환경의 지배도 받지 않고요, 시간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어떤 공간적인 영향이 받지 않고요, 영원히 사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뼈와 살이 있고 눈에 보이며 만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먹고도 마실 수 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몸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멸망을 선포하러 이 로세게로 갔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면서 이제 참 아름답다라고 하며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천사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똑같은 어떠한 몸을 갖고 있지만 아담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천사 역시 이 생명의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사람들의 이러한 몸이 생명의 몸, 곧 타락 전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아담의 몸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몸의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삼고 끝까지 글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일단 영의 상태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영의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은 죽음을 통해서 육신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면은 이미 천국에 올라간 천국 백성들은 이 영의 생태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뼈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뼈를 통해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뼈조차도 없는 영혼들도 있죠. 이런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육신으로 생명의 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온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흙의 몸, 육신이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려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부활, 영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어떡하나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천국은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부활이 없어도 천국은 있다라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오늘날의 교회와 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만 믿고 끝난다면은 우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갔을 때에 그는 너무도 낙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비록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을지언정 베드로는 늘 죄책감에 도망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신앙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의 약속을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죽은 후에만 나타나는 어떠한 부활론만 한정을 짓고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 이 부활이 꼭 죽어야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그 구원의 사역, 살아있는 자와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이 몸이 썩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단순히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썩어진 죽어진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만약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오고 그로 인하여서 순교당하고 핍박받은 사람은 어쩌면은 정말 그걸로 끝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좀 어쩌면 이제 불쌍한 그런 사람, 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멍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해도 우리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으로 믿으며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온갖 멸시를 당하는 그런 우리 같은 바보 같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 너무도 큰 선물,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아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그저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왔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골라 들으며 골라서 믿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제 만들어가며 성경을 내 좋을 대로만 편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온전한 약속들을 온전히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저녁의 날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또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으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경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싸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모든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도 그 사망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